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하나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식의 건강을, 가족의 평안을, 혹은 자신의 병고를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절에 가야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서 올리는 기도는 부처님께 닿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불단도 없고 제대로 된 법구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올릴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기도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만 빌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다고도 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주저하신 적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기견재상 비상즉견열애,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은 형상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청정한 마음 그 자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이든 절이든 화려한 불단이든 소박한 촛불 하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불자님들께 집에서 부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안에 기도처를 마련하는 방법과 그 의미입니다. 둘째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실제로 기도를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넷째는 기도를 마친 후 그 공덕을 회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집은 바로 작은 가람이 되고 보살님들의 기도는 부처님께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안의 기도처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기도처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큰 불단이 있어야 하고 금으로 된 불상이 있어야 하고 온갖 덕구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진정한 불단은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정한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청정한 공간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곳,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별도의 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이라도 좋고 안방 한편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곳에 부처님이 머무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정성스럽게 닦고 가꾸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은 매일 아침 불단 앞을 정갈하게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닦는다고 하셨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듯 번뇌를 털어내고 정갈하게 닦듯 마음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행입니까? 공간을 정했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처님 형상입니다. 크고 화려한 불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불상이라도 좋고 심지어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할 때 우리가 부처님을 뵙는 마음으로 공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병이 나셨을 때 문수보살께서 문병을 가셨습니다. 그때 유마거사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큰 불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온 우주의 부처님들이 모여 계신 도량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마거사의 마음이 곧 청정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상 앞에는 무엇을 놓으면 좋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향로, 촛대, 정화수, 그리고 꽃이나 과일 같은 공약물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작은 컵에 담은 맑은 물 한 잔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공양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 보살님은 매일 아침 자신이 마실 물을 떠놓기 전에 먼저 부처님께 정화수를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부처님께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양심 아니겠습니까?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향 알레르기가 있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향을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상을 만나거든 불상을 죽이고 조사를 만나거든 조사를 죽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식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불단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앉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마련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항상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단 앞을 정갈하게 닦고 새 물을 올리고 향을 피우거나 꽃을 새로 꽂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께서 새벽 예불 전에 법당을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법당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불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수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불단을 닦았는데 하다 보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불상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정화수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처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처를 마련할 때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불자가 아닌 분이 계시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신의 공간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진실한 신심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은 처음에 남편이 불교를 믿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작은 불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 평안함 속에서 가족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도 자연스럽게 함께 합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힘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화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불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상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청정함과 정성입니다. 다만 화장실 근처나 주방 바로 옆 같은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또한 불단의 높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절을 올리기 불편하고 너무 높으면 공약물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높이는 서서 합장했을 때 불상이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 오는 정도가 좋습니다. 앉아서 절할 때는 불상을 올려다보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처를 마련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처를 마련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곳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조상님들,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함께 공덕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정성스럽게 기도처를 가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불단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깨끗한 공간에서 내가 올리는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장해 나갈 때 우리의 작은 기도처는 온 우주를 품은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도량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방 한 칸이 무량한 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집안에 작은 기도처를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화려할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탁자 하나에 부처님 사진 한 장 그리고 맑은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고 얼마나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그곳을 닦으면서 마음도 함께 닦고 공양을 올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키워 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작은 공간이 보살님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처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불단 앞에 앉자마자 바로 절을 하고 급하게 기도문을 외우고 자신의 소원을 빌고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급한 볼일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시간에 쫓겨서 얼른 절이나 하고 나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그렇게 서두르는 기도가 과연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업은 불방일에서 시작된다. 게으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과정이 곧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어제의 번뇌를 씻어내고 새 옷을 입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옛날 스님들께서는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입을 헹구셨습니다. 이것을 관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때를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불단 앞에 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물로 내 손의 때를 씻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몸을 깨끗이 했다면 이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불단 앞에 앉아서 바로 절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안반수의 수행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을 쉬는 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을 쉬는 줄 압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산란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 그런 잡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게 됩니다. 최소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 정도면 마음이 많이 안정될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불단 앞에 앉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었는데 먼저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호흡 수행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선방에서 참선할 때도 염불할 때도 절할 때도 모두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르고 마음이 고르면 기도도 깊어집니다. 호흡을 가다듬었다면 이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먼저 깨끗이 비워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담기지 않겠습니까? 참회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화를 낸 것은 없었는지, 욕심을 부린 것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참회계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왕생수념 모자각 계시 무명죄업장 악음일체계 참회.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무명으로부터 생긴 죄의 장애이니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 짧은 개송을 3번만 외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여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성본공 유심조 죄의 본성은 본래 공한 것이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마음이요 참회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순간 죄업이 씻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께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수행을 참회로 시작하고 회향으로 마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회를 통해 마음의 때를 벗기고 회향을 통해 공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회를 했다면 이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을 세우는 것, 즉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저 복을 달라 건강해지게 해달라고만 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건강해지고 싶은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건강해져서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 사업이 잘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타적인 발언을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기도,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기도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나옵니다. 중생의 고통을 듣고 달려가서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겠다는 마음, 내가 얻은 평안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보살님은 매일 이렇게 발언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서 손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몸을 놓을 때 아무 미련 없이 극락왕생하여 더 큰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발언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빌되 그것이 결국은 중생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왕생을 빌되 그것 또한 더 큰 중생 제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고 숨 쉬는 것이 당연하고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눈을 감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보다 하루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괴로워집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달라는 것만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감사한 것을 먼저 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달라고 할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것 말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는 부처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부처님,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불삼매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심작불 시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를 지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부처님을 관상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 따뜻한 미소, 편안한 좌상,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멀리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부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야 비로소 절을 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형식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법우님들,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불단 앞에 앉으면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감사하고 부처님을 관상하십시오.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기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 10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기도를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절은 몇 번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따르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삼귀의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자귀입을 당원 중생 체에대도 발무상심.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원컨대 중생과 함께 큰 도를 깨달아 위없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자귀입법 당원 중생 심입 경장 지혜여해.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하오니 원컨대 중생과 함께 깊이 경전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기를 원합니다. 자귀의승 당원 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스스로 승가에 귀의하오니 원컨대 중생과 함께 대중을 통솔하여 일체가 거리낌 없기를 원합니다. 이 삼귀의를 3번 반복하십시오. 왜 삼귀의를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무엇에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근본 자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삼보에 진심으로 귀의하면 그 자체로 이미 큰 공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귀의를 형식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외우십시오. 삼귀의를 마쳤다면 이제 사홍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이 끝없으니 다 제도하기를 맹세하고 번뇌가 다함이 없으니 다 끊기를 맹세하고 법문이 한량 없으니 다 배우기를 맹세하고 불도가 위없으니 이루기를 맹세합니다. 이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의 서원입니다. 우리도 이 서원을 세움으로써 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소원이나 빌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작은 소원을 이루는 길도 결국은 큰 서원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빌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빌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발언을 큰 서원과 연결시킬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마쳤다면 이제 절을 올립니다. 절은 몇 번 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한 번, 법에 한 번, 승가에 한 번, 이렇게 3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108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80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면 그것이 1000번보다 낫고 1000번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바르게 서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합니다. 이때 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되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이때 두 손바닥을 뒤집어서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을 두수 반족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절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어떤 큰 스님께서는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마를 바닥에 댈 때는 아상을 버리고 일어설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절 한 번이 곧 생사윤회이고 절 한 번이 곧 수행인 것입니다. 실제로 절을 제대로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됩니다. 몸을 낮추면서 마음의 교만도 낮아지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집착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절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을 마쳤다면 이제 기도문을 외웁니다.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경전을 외우셔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보살님의 명호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외우신다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외우십시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것입니다. 경전을 외우다가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념이 든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경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만약 긴 경전을 외우기 어렵다면 짧은 진언을 외우셔도 좋습니다. 옴마니반메훔 같은 육자대명 왕진언이나 나무관세음보살 같은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온 마음을 담아서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대세지보 살념 불원 통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불을 하되 마치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부를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보살님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시는데 한 번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자비가 느껴져서 저절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진심을 다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전이나 명호를 외운 다음에는 자신의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소원만 빌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되게 해달라, 나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져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돌보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를 제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소원이 곧 남을 위한 소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 개성불도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길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소원을 빌 때도 구체적으로 빌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빌었다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지혜를 빌었다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 배우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업자득,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는 불법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원컨대 이 공덕이 두루 일체에 미쳐서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회향계를 외우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 회향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쌓은 공덕을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의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1000개의 촛불이 함께 타오르면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밝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 회향의 공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공덕을 회향할 때 그 공덕이 무량무변해진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지면 한정되지만 나누면 무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올린 이 기도의 공덕이 우리 가족에게도 미치고 우리 이웃에게도 미치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하는 기도가 됩니다. 법우님들,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셨습니까? 삼귀의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을 세우고 절을 올리고 경전이나 명호를 외우고 소원을 빌고 회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를 마친 후의 자세와 일상에서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단 앞에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경전을 외우고 일어서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진정한 기도는 불단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단 앞에서의 기도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기도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청정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항상 바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단 앞에서만 착한 마음을 내고 밖에 나가서는 화내고 욕심부리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마친 후에도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급하게 일어서지 마십시오.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방금 부처님께 무엇을 빌었는지, 어떤 다짐을 했는지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면 오늘 하루 가족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기를 빌었다면 오늘 하루 정직하게 일하고 직원들을 잘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빌었다면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요. 부처를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곧 수행이고 우리의 매 순간이 곧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단 앞을 떠나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시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욕심이 날 때도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수신연불이라고 합니다. 정토 삼부경 중 하나인 관무량 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심작불 시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를 지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주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 종일 틈틈이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둘째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백장 스님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듯이 마음의 때를 닦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청소를 하면서 집을 깨끗이 하듯이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오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 밥상이 차려졌는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음식 하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얻은 기운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가르치신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하면서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걷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구업, 입으로 짓는 4가지 업이 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민말입니다. 이 4가지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이 말이 진실한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고 남은 말들은 모두 좋은 말이 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하루에 100마디 말을 하면 그 중에 한마디는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하는 말마다 신중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잘못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잘못하는 일이 줄어들고 잘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종자를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선한 종자를 심으면 선한 과보가 나오고 악한 종자를 심으면 악한 과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선한 종자를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심은 종자가 선한 종자인지 악한 종자인지 확인하고 악한 종자는 뽑아버리고 선한 종자만 남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기적으로 절에 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절에 가서 대중과 함께 예불하고 법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게을러지기 쉽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 1회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절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불자들과 교류하고 법담을 나누고 함께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심을 지키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승가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수행도 함께하면 쉬워지고 혼자서는 포기하기 쉬운 것도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보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수행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만 하고 복을 짓지 않으면 언젠가는 복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입니다. 재물을 보시하는 것, 진리를 보시하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분은 재물로 보시하십시오. 절에 시주를 하시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십시오. 재물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보시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법을 아는 분은 법으로 보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누군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시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우고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보시도 함께 실천하십시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입니다. 여섯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5개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바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기도는 불단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밤에 부처님을 생각하며 잠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큰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일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불자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안에 청정한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스럽게 가꾸십시오. 둘째,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호흡을 가다듬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감사하고 부처님을 관상하십시오. 셋째, 기도할 때는 삼귀의 사홍서원, 절, 경전이나 명호 염송, 발언, 회향의 순서로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넷째, 기도를 마친 후에도 일상에서 그 마음을 이어가십시오. 수시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여기고 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정기적으로 절에 가고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십시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집은 바로 작은 정토가 될 것이고 보살님들의 삶은 바로 수행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으로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항상 맑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일상을 통해 그 맑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부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님들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공덕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원합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원컨대 이 공덕이 두루 일체에 미쳐서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십시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